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를 알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뜻, 또 주의 그 섭리, 아버지 그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저주와 분노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성전을 더럽힌 자들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혹은 또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이셨지만 이렇게 저주하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은 사실 낯설기 그지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시고 저주하게 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의 뜻,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분별함으로 저주와 분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저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올라오셨는데요, 그곳에서 시장하셨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마침 무화과 나무가 앞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러 가셨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13절 보시면 말씀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하는 시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저주하셨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은 때라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것을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 저주하시는 반응은 분명히 정상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는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며 저주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 배가 고파 시장하셔서 홧김에 저주를 하셨거나, 두 번째는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앞에 두고 이성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분명 슈바이처 박사는 인류에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친 아주 좋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이야기한 이단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라는 그 책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철저히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봐서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맺히지도 않은 때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저주하시는 것,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분명히 어쨌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중동에서는요, 보통 무화과 나무가 6월절이 있는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5번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통 날씨가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인데, 우기 때 무화과 나무가 이 앙상한 가지로 있다가 4월이 가까이 오면서 조금씩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4번의 열매를 더 맺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때 처음 열리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요, 파게라고 하고요, 나머지 4번 동안 열리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다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말하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이 두 열매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13절을 정확하게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파게가 있을까라고 하고 찾으셨는데, 이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는 없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13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아직 테에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왜 저주까지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파게가 없다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하셨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6월절 즈음입니다. 6월절 즈음입니다. 그럼 이때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그렇죠, 파게. 근데 이 파게는요, 별 볼 일 없는 작은 열매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게가 열렸을 때 그 파게를 따 주어야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테에나라고 하는 2번째부터 4번째, 곧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볼품없는 작은 파게이지만 이 파게가 열려야만 반드시 그 이후로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요, 파게, 다시 말하면 첫 열매가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은 이 이후에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도 전혀 맺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첫 열매인 파게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첫 열매, 이 파게가, 타에나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보잘것없는 파게, 먹을 수도 없는 파게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초롱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바로 파게인 것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바로 그것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럼 이 말씀은요, 전체로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를 무화과 나무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충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아니. 첫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삶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첫 열매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 나누었던 적 기억하시는지요? 그거 나누었을 때 그렇게 나누었죠. 바로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이다. 그리고 성령 그 회방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상한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이다 라고 나누었었죠.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함께 우리가 풀어본다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 본다면 왜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첫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주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저주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저주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온전한 첫 열매의 삶을, 아니 온전한 첫 열매 파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눌 두 번째는 분노, 첫 번째는 저주, 두 번째는 분노하시는 예수님인데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제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성전 안에서 동물과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셨을까요? 사실 지금 쫓겨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왜 그렇게 말하냐 할 수 있겠지만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꿔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사람들 내쫓아 버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서요 억울하고 답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팔고요 돈을 바꾸어 주는 일은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거리가 멀어서 재물을 오기 어려우면 돈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재물을 사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먼 거리에서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리려 했더니 오는 길에 상하거나 병들어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성전 근처에 와서 제물을 돈으로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던 이유도 같은 이유인데,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라서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돈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밑에는 가이사가 이 땅의 신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데나리온으로 받지 않고 그런 글과 그런 그림이 아무것도 없었던 갈릴리 두로의 돈인 세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세겔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이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도 또 동전을 파는 사람들도 모두 다 말씀대로 하고 있었고 예배자들을 도와주기 위함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내어 쫓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들은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는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성전에서 구입하고 동전도 성전에서 바꿀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가축을 파는 사람들과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를 보면요,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곳에서의 소와 양을 사지 않으면, 혹은 다른 곳에서 사오면 불합격시켜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관리한 곳에서 사야만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강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그곳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몇 배나 비싼 돈을 가지고 그 재물을 샀어야 했고, 그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마음도 훔쳐버린 거지요. 그 거룩한 마음도 빼앗아버린 거지요. 대속과 용서와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성전과 예배의 장소를 내 배를 채우는 도구로 바꾸었고, 예배자들의 마음을 내 만족과 내 유혹을 위해 돈 버는 도구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예배하러 온 백성들의 예배의 기쁨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자신들도 돈 버는 기쁨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소명의 기쁨은 빼앗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예배는 목적 그 자체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도구인데, 대제사장들은 예배가 도구가 되고 돈이 목적이 되었고 결국은 그 땅의 모든 예배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었지요. 그러니 그 성전과 예배를 무너뜨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떠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입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그 어떤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전하기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 장소 되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강도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온전한 영적 반응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주하며 분노하시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시며 또 축복받는 기름 부으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이 온전한 은혜를 누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고 분별하고 철저히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분노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이 시간 깨닫고 멈추고 돌아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철저히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주의 기쁨으로 또 주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광고 드리긴 했지만 내일 우리 함께 또 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엔 함께 또 성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